안녕하세요. 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제 가운데 있던 우리들 불러주셔서 주님의 보혈 앞에 제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은혜도 감사한데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교회 가운데 지체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전도하며 또 자라게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수원교회 봉사회 전체 모임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봉사회가 더욱 성장하여 수원교회의 또 기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간 수원교회 행사 가운데 은비장년의 전도 집회로 복음을 위한 시간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우리 학예 수양일을 두고 출정식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대회 가운데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성황리의 학예 수양 일정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전도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짧은 한 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를 알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제 우리 알잖아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일부잖아요. 그래도 경외함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전도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설명하는 건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간증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다. 이게 이제 전도서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전도서를 빌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 것 붙잡으면 헛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전부다라고 전도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적으시고 본문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주제를 잡기 위해서 내가 본문을 찾았고요. 다른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내가 이제 세상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도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한 것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성경 또 잠언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 지혜의 근본. 그걸 좀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고 왜 경외해야만 하나?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경외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레라는 히브리어인데 경배심 그리고 공경심, 두려움 이거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총칭하면 경건한 공경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공포에 떨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대상 앞에서 압도된 마음으로 그 대상을 어려워하고 높이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조심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경외심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 안에 함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섬김하고 경외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가 있는데 디아코니아라는 히브리 원어인데요. 이제 이게 합성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한글로는 섬김, 봉사가 이제 따로 이렇게 분류돼서 쓰지만 다른 번역에는 이제 섬김, 봉사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보시면 돼요. 섬기다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섬기는 거. 섬김과 경외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외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파생되는 마음의 결실이라고 하면 섬김이라는 것은 마음의 동기로 부여된 행동이다. 이렇게 좀 정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섬기는데 가끔 이제 제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섬기는데 마음이 빠질 수 있잖아요. 차가운 마음, 냉랭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이 빠져서 그러더라고요. 경외심이 빠진 섬김이 있을 수 있구나.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온전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도 그냥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면 근본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마음에서는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마음이 빠지면 우리가 형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삶에 대해서는 죽은 자.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그 경외가 빠지고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형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마음이 올바라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경외하는 데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도 있는데 말라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 말라기 3장 13절로 14절,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익한 말이 있습니다. 완악한 말이 있어요. 그 완악한 말이 뭐냐?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어 봤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의 완악한 말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더럽혔고 온전한 11절을 드리지 못했고 병든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잘못된 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완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자신이 그렇게 섬겼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또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잘 된다. 자, 그런 것을 보니까 그런 잘못된 것에도 그 부정한 것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것이 이게 참되냐? 헛되다. 자, 우리가요, 교만하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교만하면.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죠.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 이런 헛된 말을 하고 완악한 말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된 건데요. 이런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경외함의 예를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경외함의 예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산파 히브리 산파가 주인공입니다. 이 본문에 이름이 십부라 그리고 부하라 이 두 인물은 여기에서만 언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은 그 여인들이라 할 수 있어요. 히브리 산파 애굽에 있죠.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후손인데 이제 히브리 산파가 있었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이제 혈통을 잘라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여든 하수해 버리고 그 여자애들은 살려라. 그 일을 주관하게 한 게 누구예요? 히브리 산파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마땅히 누구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죠. 18절에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대단하죠. 당시에 애굽 왕의 권세는 대단했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에집트 왕은 중동의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력, 행정조직, 수많은 속국을 다스렸고 노예 제도를 통해서 대형 건축을 시행했던 그리고 이 바로 왕은 행정, 군사, 외교, 종교 모든 권한을 가진 절대 군주였습니다. 바로가 이 나라의 그 나라가 바로의 것이라 해도 과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는 태양신
의 아들이자 신의 대리자 혹은 그 신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로 왕은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산파들이 직접 내려진 바로의 명을 어겼다 그겁니다. 누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8절에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러니까 육신에 우리가 세상에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세상에 권세가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 골로새서는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는 이 시브라와 부하의 직접적인 권세잖아요. 왕이고 대단한 권세를 가졌죠. 그럼 권세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교훈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굴복하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데 대해서는 굴복해서는 안 되죠.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 15절로 16절.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내가 지시대명사죠. 하나님입니다.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여기서 내가는 바로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하나님이 바로를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바로를 세운 게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한번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이 장 21절입니다. 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자,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히브리 산파 부하 시프라하고 부하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바로의 말을 그 명을 어겼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사들이 있고 직장에 이제 소속돼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장님이 있고 회장님이 있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 위치 가운데 권세가 있을 거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그 가운데에서 어떨 때는 복종까지 하면서 거기서 겸손으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자세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를 주고 문제를 준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버텨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왜? 그 권세도 하나님께로 왔고 그 권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한한다면 저는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로는 그만둘 때도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권세 가운데 자신을 지켰던, 신앙 안에 지켰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연상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다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 산파들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알았죠. 하나님과 이 바로 왕 가운데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아는 거. 그리고 18절에 1장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제 바로의 명을 어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가 불렀어요. 생각해 보셔요. 바로가 산파들을 불렀다. 뭐 하려고 불렀겠습니까? 여기 말씀하시네. 처단하려고. 그 자비를 베풀 대상이 아니잖아요. 일베 노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누가 개입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지금 18절에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무슨 은혜를 베풀었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바로가 불렀어요. 어찌하여 살렸느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죠? 뭐라고 그래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 답변이 되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아니, 나 왔는데 늦게 나왔어도 처단하면 되잖아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산파들에 대한 잘못을 묵인했다라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보호가 있고 인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출애굽기 이거 한번 보시죠. 그 밑에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첫 번째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또 은혜를 베푸심으로 살려주셨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은혜인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경외한 산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 왕성케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집을 세우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나는 이제 합성어던데 혈통을 잇게 하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히브리 혈통을 끊는 것이 지금 바로 왕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히브리 산파,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에게는 그 집의 혈통을 잇게 했다. 그런 복을 받았죠. 그런 일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할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찾았으니까요. 3장 14절에. 3장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전능자. 전능자라는 의미는 IQ가 무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끼리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자신이 계시한 만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이후에 이제 밝게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비밀한 일들이 기록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 단지 그분은 영원히 우리가 알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과 찬사가 그분에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IQ가 무한대, 모든 지식과 지혜가 무한대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합당하다.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생각,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8절. (7장 18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선택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말의 결론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길을 여신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의 기로가 설 때가 많잖아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뜻과 A냐 B냐라는 것을 B냐 이걸 있을 때 이걸 이제 놓고 있을 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단조로워. 이거 아니면 이거야. 뭐 아니면 뭐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은 수가 너무 다양해요. 풀어가는 방법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뭐 아니면 도다 이게 아니고 A 아니면 B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모든 것에 이제 의존하는 건데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그거 한번 생각하시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7절, 18절. (139편)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지혜의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게 뭔지 아시죠?
제1의 길, 제2의 길, 이것은 제3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이의 A, B냐가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제3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제3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홍해 바다를 열었습니다. 그게 제3의 길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해서 그 가운데 해가 내려가면 좀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지저 전쟁에서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해를 24시간 동안 중천에 세워놨어요. 그게 제3의 길이에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13바퀴를 돌고 나팔 불고 외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렸죠? 지진을 땅을 흔들어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게 제3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니야. 그분을 택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따라가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단조로운 어떤 그런 선택이 아니라 무한한 수 안에 있는 거다. 다양한 수 안에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욥기 36장. 욥기 3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5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지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가운데 뜻을 정하고 가게 하시죠. 제가 이런 내용 하나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일 가운데 두 밧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밧줄 이야기. 한 등반가가 산을 오르다 벼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밧줄을 붙잡고 있었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매달아 놓은 오래된 밧줄, 다른 하나는 산 아래에서 누군가 던져준 새 밧줄이었죠. 그는 익숙한 게 더 안전하겠지 하고 자기가 가져온 낡은 밧줄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밧줄은 곧 끊어졌고 그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살 길은 익숙함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라는 교훈의 예화입니다. 어떠한 선택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혹은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 선택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결정하는 것이 곧 경외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서 좀 읽어봤습니다. 에레미야 21장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38장 보시겠습니다. 38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략물을 얻은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해파될 것을 마지막 지금 선포한 겁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이 있었고 3차 침공을 앞두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말씀에 합당하게 이제 굴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시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바벨론은 신흥 세력이었기 때문에 아직 확 드러난 세력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바벨론보다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친교를 했고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에 의존해서 이 가운데에서 유지하는 게 마땅하지. 지금 바벨론 우리 뒤에는 애굽이 있는데 바벨론이 어떤 국가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벨론 앞에 굴복하자. 이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요. 많은 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에레미야 말을 무시하고 계속 그 시세를 따라가죠. 결국은 3차 때 완전히 멸망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3차 멸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서잖아요. 예루살렘에 해파되는 그 장면을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한 그 잔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합니까? 결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에서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일 안전한 길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8절입니다. (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거,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근원,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계속된 핍박 가운데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의 여정 복음 전하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것을 들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만 전하고 여전히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괴롭힘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대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죠. 그 근원이 무엇일까? 그렇구나. 그들은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왜? 이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사도들의 말을 의존해서 붙잡고 진리 삼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삶의 이제 기준이 뭐냐? 말씀이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통과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수고하셨습니다.